할렐루야. 우리 새벽도치 48일 기도회 29째 날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또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최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터치하면 아멘.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3절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1016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구역 임원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요절로도 외우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의구심들이 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는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오해와 의심을 이제 풀어주고 계신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계속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소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한 절로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 계속 도와줄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8절로 가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호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너희들의 조상 야곱은 내가 택한 자고 너희들의 또 더 위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의 조상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생각하셨다고. 그 호칭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울림을 주시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만약에 그런 울림을 여러분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 끝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것들이 그 호칭 속에 다 녹아 들어간 것입니다. 나의 종.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만약에 이런 감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의 감동으로 듣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이 호칭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이 하나 부르는 것만으로, 엄마는 그 호칭을 듣는 것만으로도 교감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주님, 정말 기도는 안 나오는데 와서 주님 이 호칭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것처럼 호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이렇게 호칭하셨습니다. 나의 친구 이렇게 호칭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셨을까?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상의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를 택하시고
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되죠.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것을 믿음 때문이다 그랬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던 신도 아니었었는데 다른 민족의 신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 내 말대로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좀 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명령조차도 어떤 교감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명령이 떨어져서 황당했죠. 근데 그 약속하신 또 약속을 보면 약속은 정말 너무 거창했습니다. 아브라함 나름대로의 고뇌의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그 믿음으로 가기까지 그가 어떠한 과정을 겪었을까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를 설득하면서 명령하고 약속을 좀 설득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지 않았는가? 우상 지역에 태어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명령을 주시고 거창한 약속을 주시고 또 머뭇거리는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설득하신대. 내가 뭐라고 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관심을 쏟고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나를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꽂혀가지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응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실수 많이 합니다.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죠. 들통났습니다. 이것은 죽일 일입니다. 죽임당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속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목숨도 살리시고 아내도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흐트러뜨렸던 것들 하나님이 다 뒷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종, 다메섹 종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아니면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뻘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아니야. 좀 기다려보자. 내가 너의 몸을 통해 너의 아내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를 줄 거야. 이렇게 설득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다독거리셔서 100세 때 결국 아들 이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우하신 특별하게 자신을 대우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끝까지 자신을 이끌어 오셔서 결국에 가서는 그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싼 똥을 치워주시고 내가 잘못 생각했을 때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결국은 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걸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공을 들이시고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그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행동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놈이 뭐라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해 주시고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책망하지 않고 설득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이 이루기까지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런 감동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하는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믿음이라고 해석을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에겐 전부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이, 나 같은 놈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이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제는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각을 뜨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각을 뜨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제지하셨습니다. 그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구나. 네가 너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너의 약속과 결부되어 있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내가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네가 아낌없이 나에게 드리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나의 벗이라고 호칭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감동을 주고받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평생 아브라함을 감동시키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와 감동을 주고받은 사이다, 그렇게 호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들이 감동받을 만한 일들을 수도 없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면서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감사가 나오기 전에 감동인 것입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네요.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모든 이 기도 제목들, 응답들, 또 나를 대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행동들을 보면 모두가 다 감동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신경을 쓰시고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이토록 도우시고 또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것이 실은 감동이고, 또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키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동이 될 수 있고요. 또 정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동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는데 우리들은 잘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만큼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무언가를 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하게 될 때 하나님 감동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벗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들을 또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벗소리 듣고 사셨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친구 소리 듣고 사셨다. 뭐 이런 것들 신앙으로 물려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유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신앙과 삶을 잘 가꾸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동 드릴 만한 일들을 또 준비하시고 또 하시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벗되셔서 하나님과 친구 되셔서 평생 하나님과 감동을 주고받는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요, 하나님과 감동을 주고받으면서 친구같이 우리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또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작은 배려와 섬김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인생 되도록,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힘차게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 정말 깊게 생각하며 감동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대단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저 같은 인생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동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벗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친구처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과 벗됨을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벗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감동을 주고받는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고 감동하지 못하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딱딱한 마음 갖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동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삶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 신자가 125명이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다 나눠드렸는데 매일 한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8명 구원을 주시옵소서. 47명 회복시켜 주십시오. 125명 우리 꼭 그 마음과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금양날 기도 제목에 올린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정말 가정의 인생의 생업의 현장에 놀라운 복으로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감동을 주고받는 일이 넘쳐나서 따뜻한 세상 공동체들 되고 살만 나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와 국민들을 또 감동시키면서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사회, 세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신자 125명의 명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을 위해서 68명을 기도하고 있고 회복을 위해서 47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양로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양로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신앙과 삶에, 또 가정에, 또 생업의 현장에 그대로 복으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감동을 주고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복한 일들, 감사할 일, 웃는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국민들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들만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또 새벽을 깨우며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감동을 주고받으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하나님과 보탬을 기쁨을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맛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모든 가족들 오늘 또 좋은 몸 상태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비가 오고 있는 것처럼 심령에 은혜의 단비들을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 가정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오늘도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